왼쪽에 있는 이 그림, 모식도는 우리 영혼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영의 상태인데, 애초에 지음 받을 때는 우리가 하얗게 하나님의 영이 거했던 자리인데, 거기가 사단의 잘못된 복음, 이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거기 선악과가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까만 상태고, 우리 혼도 그 지정의가 다 완벽한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악과 이 죽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하얗지 못하고, 더 이상 밝지 못하고, 그 지혜가 온전치 못하고 회색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회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가지의 이 기도가 나옵니다. 두 가지의 이 회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이 회개를 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런 회개가 있고요. 또 하나의 회개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바리새인의 회개는 이 영역이죠. 나는 이런 거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이런 거 안 하고, 저런 거 안 하고, 대신 사람들이 선하게 여기는 거, 이런 거 타고 저런 거 타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회개이고 바리새인의 신앙이고,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지식이 바르지 못하면 여기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부분적으로 전해진 곳에서는 누구나 이런 바리새인들이 될 수가 있고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가슴을 쳤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가슴을 빼내고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없앨 수 없는 이 가슴과 같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뼛속까지 들어와 있는 이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 죄를 어찌할 수 없다는 이런 탄식과 절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의 기도는 바로 이 문제를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이 사람의 죄를 해결한 십자가에 대해서 잠시 봤었습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십자가는 이제 죄인들이 형벌 당한 자리였는데, 그 죄값이 무엇이었냐면은 왕이라는 그 혐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이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한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해야 될 걸 안 하고 도덕적인 어떤 흠결을 남긴 그런 죄 이상의 문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 죽음을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이라고 했었죠. 십자가는 바로 복종이다, 순종이다. 근데 어떤 순종이냐? 내 뜻을 버리는 것으로서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겸손이었는데, 어떤 겸손이었느냐? 내 뜻을 버리는 것으로서의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기 뜻은 안 버리고 겸손하죠. 그러니까 겸양의 모습은 연출하지만 진정한 그 겸손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 앞에 내 뜻을 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면 바로 왼쪽 그림과 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존중받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것으로부터 사람의 자유의지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실현되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바른 상태인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 이것이 사람한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나는 그의 명령이 생명인 줄 아노라. 바로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아담은 이 사단의 꼬임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거기에 지고 말았지만은 그 아담이 진 바로 그 문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그것을 바로 이 말씀으로 극복을 하신 거죠. 이것으로 해서 사단의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선악에 관한 이 하나님의 권한과 그 주권을 자기가 취한 그 실패를 했던 것이, 이것이 이제 사람의 타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이 타락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이 그것이 생명인 줄 아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아들다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 그 베드로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도대체 이게 언제 이루어질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런 것을 막 연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십자가는 사람의 죄가 해결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죽음이 극복된 것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천사들은 다 관련이 없는 사실이에요. 직접적으로 천사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뭐 해결해야 될 죄가 있어요? 죽음이 있나요? 영적인 존재들인데 왜 천사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관심을 가졌을까요? 바로 이 천사들의 타락, 그리고 이어진 이 첫사람 아담의 타락이 바로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 이 우주가 타락하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이 심각한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천사의 타락을 가져온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했던 이유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사람은 다 이런 상태, 왼쪽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성품이 좀 온유하고 착한 일에 관심이 있고 남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든 안 했든, 그렇지 않은 삶, 그런 삶을 살았든 안 살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왼쪽 상태.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른쪽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의 명령이 생명인 줄 아노라 하신 이 분,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상태, 이 가운데가 회복된 이 상태가 바로 구원이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얼만큼 선한 일을 잘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결국 이 죽음을 가져온 문제, 또 이 사람의 모든 이 세상과 인간관계에 들어온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무엇이냐면은 이 선악과의 문제예요.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마음이에요. 사단의 마음.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의 마음이 소멸되어서 다시는 하나님을 반역할 그런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속성이, 본성이 사람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어 가지고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는 에덴 동산에 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태어났느냐라고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이제 내가 오른쪽이 될 것이냐, 이거는 나의 선택에 달린 문제예요. 그걸 하나님이 너는 구원해주고 너는 안 되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여전히 우리한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살아나셔야 되는지를 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죽음이 온 문제가 죄 때문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가 해결이 됐다고 하면, 죄가 합당하게 그 값이 치러졌다고 하면 이 죽음이 이제는 해결이 돼야 돼요. 죽음이 극복이 돼야 돼요.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낸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이제 죄값이 합당하게 더 이상 사단이 와서 청구할 수 없게 완벽하게 이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부활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믿게 해주시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신념의 대상이 아니라 팩트예요. 사실의 문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담당하시려고 들이신 바 됐지만은 이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한번 오시게 되고, 우리는 모든 인류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한번 대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최인호라는 작가 아시죠? 별들의 고향, 또 가족, 이런 굉장히 좋은 소설을 많이 남긴 정말 필력이 굉장히 훌륭한 그런 작가인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암으로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인식하면서 썼던 책들이 몇 권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책을 제가 읽은 게 있는데, 그분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왼쪽에 생자가 무슨 생자죠? 날생자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명은 뭐예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이걸 풀어내냐면은, 생명이 무엇이냐? 살라고 하신 명령이다. 달리 얘기하면 뭐냐? 인생,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는 명령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명령으로 주어진 바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지금 숨쉬고 심장이 뛰어주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그건 어떤 명령이 주어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죽음을 앞두고 이 작가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통찰력, 참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바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작동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100%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본성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이건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겪어보고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가져보고 누려본 사람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최인호가 바로 이 말 한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죄는 달리 얘기하면 사람이 자기 본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며. 자,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속박하고 구속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은 우리한테 정반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구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오히려 자유롭게 해준다, 이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유가 속박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거짓말, 사단이 사람들한테 속삭이고 있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그걸 따르면 사람이 오히려 자유롭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 오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으면 속박당하고 구속당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할 거 다 못하게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게 지금 이 일을 해야 될 땐가 하지 말아야 될 땐가, 아니면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런 것에 늘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이 참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애매해요. 이게 지금 맞는 때인가 마땅한 때인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잘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또 실수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못 맞추면 해야 될 때 안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때 하거나, 그런 것이 가져오는 그 불행과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혜를 주고 있어요.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알맞은 때이고 이것이 공의로운 것인지를 아는 그 지혜자는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냐?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떤 삶에 그래서 큰 지침이 됩니다. 누군가 내게 말을 해주는데 명령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의 말이든,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의 말이든 또는 나보다 어린 자의 말이든,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이든 나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이든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살려고 해요. 그 명령대로 수행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믿는 바는 그것이 바로 알맞은 때였고 그것이 바로 공의를 충족시키는 그런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믿는 자로 이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도 많았고 잘못된 것들을 다 이렇게 가져봤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 똑같을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굉장히 쉬운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안개같이
뭐 알듯 말듯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것이 바르게 믿는 건가 바르지 못한 것이, 믿음이 바르지 못한 것인가, 이렇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제 산 밑에 내려왔어요. 산 위에서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산 아래 내려오니까 완전히 그냥 이 혼란과 무질서와 좌절과 이런 것이 그냥 이거 산 아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오고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다가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대가 좌절되고 제자들은 이 실패 속에 있고 아주 그냥 이 산 위와 너무나 대조되는 이런 혼란과 좌절감과 그런 것이 바로 이 땅 아래, 이 산 아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왔었는데 이 병이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비가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서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요. 이 말씀만을 잘 안을 들여다보면은 믿음이 두 번 나와요. 하나는 믿나이다 이렇게. 근데 믿나이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믿나이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이런 혼란이 우리 사람들 마음에 다 있는 혼란이에요. 믿음에 관해서. 자, 앞에 믿나이다가 무엇인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갖고 살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이 영혼이 죽어 있어도 우리가 이런 어떤 믿음이라든지 뭐 신뢰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 영혼이 죽어 있는데도 사람에게는 있어요. 사람한테는 혼이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혼의 기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 정, 의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라고 하는 건 지성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이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감성, 감정, 이런 것, 감동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의라고 하는 것은 의지, 뜻을 부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어도 그런 것이 사람에게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지정의가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여기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이 나와요.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우아한 이 인격적인 사람 속에 사단이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요한복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더니? 생각. 예. 그럼 누가복음 22장에 사단이 이렇게 그냥 문 열고 쑥 들어간 이 사건, 문을 열고 쑥 들어가 버린 것 같은 이 일이 실제로는 어떤 경로를 통해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됐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들락거리는 통로예요. 사람한테 들락거리는 통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우군이고 나의 것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선한 것으로. 이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교육과 많은 생각을 투자하고 많은 생각을 통해서 나온 세상의 학문들이 그래서 다 궁극적으로 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끄적끄적하는 이런 그런 거예요. 진리 비슷하게 되고 보이지만 또 인본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런 사람의 생각들이 다 마귀의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할 때 뭐로 반복을 하시냐면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단이 넣어주고 이 세상에서 학습된 그 생각들을 버려가는 과정, 그것이 성화예요. 그것 없이는 성화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이 감정의 문제나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보면은 가인의 후예가 다 나오는데 가인의 후예 중에 하나가 음악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 마음의 정서를 가장 쉽게 또한 가장 격동적으로 우리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음악이란 말이에요. 음악이고 예술이고.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감정 정말 눈물 콧물 짜면서 다 회개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눈물의 값이 얼마나 가든가요? 그 눈물의 무게가 얼마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오히려 다윗이 죽일 수 있는 다윗한테 죽을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다윗이 살려주잖아요. 그랬을 때 사울이 어때요?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눈물로 회개를 해요. 얼마나 진지하게 회개를 했겠어요. 다윗한테 미안해하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진지한 이 마음의 이런 감동과 어떤 정서적인 이런 일들, 이것도 역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 참 독실해, 정말 훌륭해. 그런 것이 아주 훌륭한 것이 정말 뚜렷한 사람들은 금욕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면벽수도하고 동한 거 하한 거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치고 다스리고 그런 능력도 발휘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지, 그런 놀라운 능력도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사단이 그런 것을 부추깁니다. 광명한 천사로 굉장히 종교적이고 독실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말씀 뭐냐면요, 내 마음이 얼마나 거짓스럽고 부패해 있다는 것을 알기 쉽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부분적으로는 알지만은 진정으로는 잘 몰라요. 그 동굴 속에 사람이 있을 때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그게 큰 검덩이가 묻어 있으면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이 더러움은 동굴 밖으로 나와서 찬란한 햇빛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인식은 그것이 깨닫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약간의 그런 어떤 죄에 대한 그 깨달음이 필요하지만 진정한 죄에 대한 지식은 언제 생기느냐? 동굴 밖에서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빛으로 내게 오셨을 때 이 죄의 진정한 그 범위와 정체와 그 깊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아무리 진지하게 회개하더라도 그것이 부분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사람의 상태는 전혀 안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지적인 능력과 정과 사람의 의지를 부추겨 가지고 가인도 만들어내고, 사도행전 8장에 침례도 받고 전심으로 빌립도 따라다니고 그런 이 시몬과 같은 이런 잘못된 신도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확립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다는 말이 한자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을 신. 그 다음에 이 믿을 신자가 이렇게 쓰는 한자도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것도 믿을 신자라고 합니다. 사람 인변에 입구자예요. 그 다음 믿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한자가 또 하나 있다고 그래요. 말씀 언변에 마음 심자. 이 세 가지가 다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한자들이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암시를 주고 있더라고요.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자들을 풀어보면서 성경 말씀과 한번 제가 대응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믿을 신자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신자는 이렇게 되죠. 사람 인에다가 말씀언이 더해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시편 130편에 보면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무슨 구름 타고 무슨 신성 같은 모습으로 그런 하나님 오시느냐? 그게 아니고 무엇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편 기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말씀으로 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것을 또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건 무엇이냐면은 사람 곁에 말씀이 오신 것, 사람 곁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신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고 이 신념을 안 흔들려고 부여잡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께서 내 옆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성경으로도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람 인변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말씀, 사람으로 오시고,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제 사람으로 부활하신 그분이 내 옆에 오신 바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표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 믿음이 오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자 하는 것, 내가 믿어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한테서 배운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제 진정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셔야 돼요. 말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지 않은 상태는 그 신앙은 뭐냐면은 사실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조금만 잘못되면은 그냥 율법에 속박이 되어버리고 율법의 정죄에 들어가게 되고 갇혀버리는, 이 내가 믿고자 하는 틀이나 내가 들었던 그 틀에 갇혀버리는 그런 신앙이 돼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래서 이 믿음의 원천이신 이 분께서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한자를 보면 사람 인변의 입구자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사람에게 열리신 하나님의 입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입이니라. 말하여 온 자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사실 지금 이 유대인 앞에서만이 아니라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에게 마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뚜렷하게 사람과 대면해서 말씀을 해오신 그 입은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는 때로 천사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잠시 나타나고, 종국에는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은 사람에게 처음부터 대면해서 마치 내가 그 입으로 듣는 것 같은 그 말씀을 해오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 그 입으로부터 듣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가르쳐 가라사대. 전 처음에 성경 여기 보면서 이게 뭐 불필요한 말이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죠? 제자들이 나온지라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읽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 굳이 가라사대 전에 뭐를 말씀하셔요? 입을 여셨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18장에 내가 그 말을 입에 두리라고 하셨던 이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과 분명히 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서 입을 여셨다는 것을 딱 넣으셨어요. 움직일 수 없게. 바로 그 예언된 이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되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이고 초보적인 지식은 그냥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광대한 지식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우리가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마음에 둘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들어야 돼요. 주님의 입으로부터.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정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소중하고, 먹고 살고 생존하는 문제가 위태롭고 어려울 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그 어려움과 고통을, 그 환경의 어려움을 이길 만한 그런 정말 이 달콤하고 힘이 되는 그 말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 있는 말씀, 그건 어디서 나오냐? 내가 입으로 듣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오기 전에는 여러분과 입과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3인칭의 관계였어요. 그죠? 임재만 형제님이라는 분이 광주에 살고 계시고 거기서 목표를 하시고, 직업은 뭐고?
저는 입이 필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죠? 전혀 필요 없었어요. 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서로 1인칭의 관계라고. 1인칭. 그래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그 입으로부터 들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 또는 3인칭의 관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이제는 1대1로 대면해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정말 직접적으로 듣는 것 같은, 그분의 입이 열려서 내가 듣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돼요. 아가서 1장에 이 말씀 보세요. 그가 그의 입으로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시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승하니이다. 저는 여러분과 입 맞추기를 썩 그렇게 많이 원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근데 승낙을 하고 나서 이제 약속이 생기니까 할 수 없이 와서 여러분과 입 맞추고 있지만, 주님 보세요. 그의 입으로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제가 광주에 있으면서 입 맞출 수 있었어요? 아니죠. 가까이 와야 되고 1인칭의 관계가 돼야지 입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믿을 신자,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이게 두 번째 한자였죠. 그 입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질 말씀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들어, 이게 세 번째 한자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왼쪽에 말씀이 있고 오른쪽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들어, 이것이 세 번째 믿을 신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은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왼쪽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요, 여기는 이제 이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주적으로 계신 말씀.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 없이도 얼마든지 존재해 오신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그 존재를 인정하든 안 하든, 계신 걸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존재하는 우주적인 진리로서의 말씀.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만나면 그건 돌비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원어가 달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여기서 말은 레마라고 되어 있어요. 레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상관된 말씀, 나에게 상관된 말씀, 그거를 레마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일러주시는 것 말씀, 그것이 바로 레마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신앙은 로고스로만 쫙 되어 있어요. 로고스로만. 근데 바른 신앙은 로고스와 레마가 다 있어야 돼요. 왼쪽은 좀 더 지식적이고 좀 더 신학적인 그런 어떤 체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이것도 사람한테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 그 사람은 메마른 상태예요. 꼭 돌비에 새긴 것처럼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그러면 그냥 지워져 버리는 그런 인본적인 신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믿을 신자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말씀, 이것이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와 동행하는 말씀이고 나를 위기에서 구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이게 앞부분은 바로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져야 되는 그 말씀,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분의 입으로부터 1대1의 관계, 내가 대면해서 회피하지 않고 만나야 되는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인 것이고 내 곁에 오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믿음이 생기고 나서 알게 된 것이 그거예요. 나는 믿어드리려고 했었구나. 그리고 더 잘 믿어드리고 안 흔들리고 믿어드리는 것이 경건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건 내 의의를 쌓는 것이었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잘 믿어드리고 흔들리지 않고 믿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해 주셔야 돼,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음이 되고 나니까 그것이 잘못됐었구나. 그 믿음으로는 견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게 되고 또 자꾸 추스려야 되고 그런 것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 그 믿음이 나를 견고하게 하지 못하고 늘 자주 흔들리고 기복이 있었는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알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항상 있을 것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이 영원한 것이라고 하면 이게 사람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겠죠.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거고 불완전한 거예요. 영원한 것, 사랑이 영원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지 이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영원한 것 중에? 믿음도 있더라고요. 그럼 믿음이 영원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것이 하나님 것일까요? 사람 것일까요? 하나님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도 내가 잘 믿어드려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믿음. 아니면 여기에 나온 이 믿음과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여기고 그걸 가꾸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헛고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욥기 14장에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사람은 애초에 파선한 배라고 그랬잖아요. 애초에 근본적으로 구제불능이에요. 그 상태에서 뭐 깨끗한 것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이 아비가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 속에 우리의 문제도 다 드러나 있고 여기 해결책도 다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작을 때는 이것을 견뎌요. 그리고 이것이 일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죠? 그런데 정말 삶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정말 커다란 위기에서는 이 믿나이다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의 아비가 내가 믿나이다 고쳐주소서 이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 아비는 이걸 본 거예요. 나한테 믿음이 없다는 거야. 이걸 고쳐주십시오.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내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제게 없습니다. 믿고자 하는 이 지정의는 제게 있지만 정말 이 믿음, 영원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거룩한 믿음, 이걸 제게 주십시오. 이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믿고자 하는 이 어떤 필요와 이런 것을 따라서, 물론 그것이 이제 믿음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또 똑같은 진리를 말씀해 주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건 뭐냐면은,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창설하시는 분이요,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작가요. 영어로는 오서라고 되어 있어요. 오서. 작가를 오서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소설책을 지었을 때 그걸 작가, 아무개 그랬을 때 그게 오서입니다. 믿음의 작가, 믿음을 사람 안에 창시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빈 공책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특성이 되고, 써진 만큼이, 책장에 넘어간 만큼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분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보다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이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어디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있는 믿음으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이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 시작이 되고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계속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거를 자랑 삼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 삼고, 아니면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이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시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영어로 보면, 이거 저런 번역을 하게 되면은 달리하고 싶어요. 그 이름은 충만한 믿음이라. faith가 믿음 아니에요. 근데 faith가 full하다. full. 믿음이 많으신 분, 넉넉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도 바라봐야 되는데, 십자가 뒤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긴 부활의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언뜻 보여주신 것이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동안에도 있었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고, 그런 것이,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진 이 놀라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들어온 사람들에게 생기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이 믿고자 하고 하는 것이 전혀 무가치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타락했지만 우리 혼이 남아있어요, 다행히. 그래서 미약하지만 양심의 기능도 있고,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지적인 깨달음도 있을 수 있는 어떤 지성도 있고, 마음의 애석함과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정서도 있고, 또 교회를 나가봐야자, 이번에는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뜻을 부릴 수 있는 의지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몽학선생이에요. 거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오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나는 쇠하여지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이 복음과 구원에 관한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계속 이 아래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 몽학 선생 계속 붙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20여 년을 이렇게 살았었어요. 20여 년. 그 몽학 선생 붙들고 가니까 어떨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어떨 때는 막 내가 정말 천국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몽학 선생 손을 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이제는 멀리서 만나지 말고 1인칭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시는 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품위, 사람다운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